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또 그 초청에 응하여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향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찬양을 감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표정이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전에 무슨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살고 계시는 곳, 하나님만 사시나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천사.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또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입에 담는다거나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그래서 마태도 천국 이렇게 표현해서 그 천국 하늘나라 뭐 이렇게 표현. 그죠? 하늘나라. 근데 이 누가나 마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뭘로 간대요? 너무 제가 이렇게 쉬운 질문을 드리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이 BBS에서 노래 불러본 아이들은 다 잘 알아요. 천국은 뭘로 간대요? 우리 어른들은 이 믿음으로 가는 게 이게 좀 거시기 하나요? 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최근에 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촬영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블랙홀 보셨습니까?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 건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데리고 이
갈 때, 그리고 이 오실 때, 그분의 그 서적 가운데 오리온 성자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별을 오고 가는 거리를 항상 얘기할 때 무슨 단위를 써요? 광년, 광년. 근데 그 광년이 뭡니까? 광년이 뭡니까, 회장님? 예, 얼마나 걸리는 시간이에요? 빛이 얼마 동안 가는 거리? 1년 가는 거리예요. 빛이 1년 가는 거리. 근데 빛이 얼마나 빨리 가는 건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얼만큼 간대요? 아, 여러분은 잘도 아셔. 지구를 7바퀴 반 돈 것이, 그것이 빛의 속도예요. 근데 그 속도로 1년을 간다. 여러분, 그 거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간다? 그것도 뭘 타고?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믿어지십니까? 네? 예.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것, 증명되지도 않는 것, 근처에도 안 가는 것, 어림도 없는 것,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정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구름을 타고 그곳에 갈 것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네? 소망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이 선지자들도, 모든 제자들도 그것을 소망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늘나라가,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천국은 뭐다?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뭐 이것이 윤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에요. 천국은 밭에 감춰둔 보물이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요즘처럼 무슨 금고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렇죠? 뭐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행 금고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은행에 그 개인 금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예. 우리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세금 보고 좀 이렇게 감해 보려고 캐시로 거기다 넣어놓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은행 그 개인 금고, 그것도 이제 돈 주고 빌리는 거잖아요. 예. 자기만의 그 개인 금고에다 캐시를 이렇게
100만 불이 넘는 돈을 넣어놨는데 어느 날 도둑이 와서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도 못해. 왜요? 캐시잖아요, 캐시. 그럼 이제 그거 이제 보고 하면은 이제 그 어떻게 취득했느냐 뭐 그러면 거기에 따라 또 세금 또 해야 되고. 이분이 속을 끓이다가 은행에다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돈을 페이하고 은행에다가 이걸 이렇게 금고를 해서 맡겼는데 이 돈이 없어졌다. 은행에서 책임을 져라. 은행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책임 없다 그럼. 금고를 빌려줬을 뿐이지 거기서 도적 맞은 것은 우리가 아무런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불이 넘는 캐시를 넣어놨는데 홀라당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이거를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은행에다가 뭐 이렇게 뭐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그죠? 그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소중한 것들을 요즘처럼 뭐 돈을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뭐 금은 보화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다 묻어뒀어요. 땅에다. 근데 땅에다 그걸 묻어놓고 자식들에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이제 나중에 이제 가실 때쯤 알려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뭐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갑니까? 어느 날 아침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어느 날 아침에 전쟁이 나가지고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것도 일러주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보물은 땅에다 묻어놨는데, 그럼 그 보물을 아무도 못 찾는 거야. 아무도 못 찾는 거야. 어느 밭에다가 이렇게 묻어놨는데 그 밭주인은 자기 밭 속에 그게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렇죠? 몰라. 그것이 묻어진 그 위에서 나무꾼을 안에서 뭐 땀도 식히고 농사도 짓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어느 날 농사 짓다가, 그죠? 땅 주인도 아니야. 말씀 보니까 땅 주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품 받아서 농사 지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농사 짓다가 곡괭이질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걸리는 겁니다. 파봤더니 뭐예요? 보물상자야. 보물상자. 열어봤더니 거기에 온갖 금은 보화가 다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이 로또 맞는 것이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밭에 숨겨진 걸 꺼내가면 또 무슨 후환이 있을까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보화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실물교훈이라는 책을 보면은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묻어진 보화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만나요. 이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이 보물 상자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복음을 우연히 이렇게 접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어쩌다가 내가 병이 들었는데 아파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어떤 분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재림교인이었다. 그래서 친구 강권에 못 이겨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 다 우연히 만나시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연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필연일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찾는 거죠. 우연히 우리가 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보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와 같대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장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물건을 갖다가 팔아서 이문을 남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좋은 진주를 왜 찾아요? 비싼 것일수록 이윤이 많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싼 거 팔아봐야 뭐 이윤이 별로 없어.
그런데 비싼 거는 팔면 이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그 진주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진주를 사서 이제는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팔기 위한 것이죠. 진주도 복음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죠? 복음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 중에도 말씀을 찾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말씀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예. 이 팔로알토에서도 오셔서 말씀을 찾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좋은 진주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진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진주는 주어져요. 복음은 주어집니다. 우리가 우연히 보화를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찾아서 만나든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보화인 것입니다. 보화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물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그들에게 보화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땅에다 묻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물들을 주실 때는 나누라고 주셨는데 땅에다 다 묻어놓고 나중에 어디다 묻어놓은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우연히 만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찾아서도 만나는 것입니다. 우연히 복음을 접한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찾아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밭에 있었지만 보물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 어쩌면 그 보물 위에 앉아서 이렇게 땀을 식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성소 제도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성소 제도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조차 그 예수가 왔을 때,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보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화인 줄도 모르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극을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보물을 잘 간직하고 이 보물을 위하여 우리의 지닌 것들을 투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주를 산 사람이, 이 장사가 그 진주를 찾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천국은 진주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진주를 찾는 장사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찾는 우리를, 그죠? 우리가 진주를 찾는 사람처럼 보화를 찾아야 된다라고, 투자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주를 찾는 장사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둘러보시고 살펴보시고 진주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어요. 여러분, 그 진주 아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얻으신 그 진주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크게 해봐요.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이 답이었어.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이 보잘것없는 작은 지구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진주를 찾으신 거예요.
진주를 발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이 진주가 많네요. 이 진주를 찾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진주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진주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주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뭐다? 왠지 좀 쑥스러워요? 아니에요. 나는 뭐다? 좀 크게 얘기해봐요. 속 시원하게. 나는 뭐다? 진주다. 그죠? 세상이 찾는 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는 진주다. 하나님이 찾는 진주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누가 저보고 진주라 그러면 기분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나의 주님은 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진주다. 내가 너를 사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날을 두려워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날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날에,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이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니, 그죠? 그들이, 이 자기 백성이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처럼 여호와 땅에 빛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진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찾으시는 진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에, 왕관에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 말입니다. 진주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셔요. 얼만큼 아끼세요? 얼만큼 아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르세요? 아들을 아낀같이. 저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아들을 아낀같이 이렇게 아낄 뿐 아니라, 그죠?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 여러분, 특별한 소유 좀 뭐 가지고 있은 거 있습니까? 뭐 집에 사물함 속에 금은 보화라도 좀 이렇게 숨겨놓은 거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캐럿으로 얘기한다면서요, 그지? 네. 그런 것들이, 그죠? 문제가 아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소유. 왜 특별해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에 뭐가 있고 뭐가 없나 하고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요한계시록만, 창세기부터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한번 천국에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천국에 있는 것들 뭔지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가 있죠? 정금. 금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지. 천국에 있는 금은 금도 아니야. 여러분, 이 흙바닥에 흩어져 있는 흙을 우리가 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금을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니까 그래. 근데 천국에서 흔해 빠진 건 금이야.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금 있는 건 별로. 어쨌든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또 뭐 있대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는 진짜 바다 아니에요. 그렇죠? 유리처럼 아마 이 요한이 봤을 때 그 애게 해가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하고 하니까 이 유리가 햇빛 받아서 반짝이듯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에 유리바다는 없어요. 예,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또 뭐 있어요? 생명과가 있대요. 또 만나를 주신대요. 또 흰옷을 입는데요. 생명수를 마신대요. 또 새벽별이 있대요. 새벽별,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새벽별이 있대요. 금도성이 있대요. 새 예루살렘성. 진주문이 있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대. 그 위에 무지개가 있대요.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고 12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성경이 적고 있죠? 혹시 기억하세요? 길이가 얼마?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한 1스타디온의 거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스타디온은 192m예요. 1스타디온이.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면, 이 산수 잘 하시는 분들은 얼른 곱해보세요. 12,000 곱하기 192.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03만 4천 메타. 그래서 제가 키로로 바꿨어. 공세계를 떼니까 2,304km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니까. 그러면 이 가로가 그러면 세로는 얼마? 똑같아. 높이는 똑같아요. 엄청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 크기를 얘기할 땐 평방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평방 메타, 뭐 이 미국에서는 뭘로 재죠? 스퀘어, 스퀘어 피트, 그죠? 뭐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제가 평방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2,300km, 2,300km 곱하기 2,300km. 그게 이게 넓이잖아요. 넓이를 계산했더니 530만 8,416 제곱킬로미터. 이걸 제가 마일로 계산해 봤어요. 너무 크니까. 42만 3,970 마일.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킬로미터고 제가 마일로 계산하니까 이 3,686마일이에요. 길이가 이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그거를 이게 마일로 계산하니까 42만 3,970 평방마일.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되나 제가 찾아봤어요. 이 감이 안 와서, 이 크기가 감이 안 와서. 캘리포니아가 우리 이 남한의 몇 배래요? 혹시 아세요? 이 대충 계산해서 한 4배 된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가 우리, 그죠? 남한의 4배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계산한 이 스타디온을 이 넓이로 계산했더니 캘리포니아 12배야. 높이가 얼마래요?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해 보면서 이거는 크다라고 하는 12,000, 이 요한계시록에 12이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14만 4천, 각 족속에서 12,000명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모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상상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하다가 이거는 크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하는 사실. 함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함께 있는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를 사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산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영원히 신혼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없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은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눈물이 없다 그랬어. 애통이 없대요. 사망하는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대요. 곡소리가 없어. 아픔이 없대요. 처음 것들이 다 없대요. 여기 말하는 처음 것들이라고는 죄악들, 그죠? 다툼,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이 죄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죠? 해와 달도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 있기 때문에. 밤도 없대요. 밤도. 저주도 없대요. 죄도 없대요. 사단도 없대요. 집사님 거기 가고 싶으시죠? 예,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을 때 이 천국은 미래에 있을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이 오늘 너희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파도치는 풍랑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본 자만이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신 값진 진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값지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죠? 본인이 값 나가는 것인데도 값 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건 참 가엾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천국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사는 방법에 관해서 일러주셨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접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이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꼭 다 함께 가십시다. 네, 함께 가십시다. 오늘 내 곁에 있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함께 챙겨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